가끔 하나님보다 더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은 신령하지 못하다. 가난하게 살아야 거룩하고 신령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금과 은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신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거룩한 것이라면 천국에는 전혀 가난함이 없으니 천국 시민들은 모두 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은금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금이나 은, 부유 그 자체는 죄도 아니요 악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중립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죄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탐하여 부정하게 소유하려고 할 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유혹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금과 은을 소유하며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가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살 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비하신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고 내 강이 발원하여 정금과 각종 보석이 있는 땅이라고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말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유하고 풍부한 환경 속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으신 복스럽고 아름다운 땅이 저주에 꽉 들어찬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를 섬기며 살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히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마어마한 비극이요 저주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시니까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의 시작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담 스스로 삶을 위하여 일하고 예비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 결과 가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모 슬하에 살 때는 부모가 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부모 슬하를 떠나서 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 거를 예비해야 되므로 그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수고로운 일을 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끝없이 생수가 넘쳐 나올 수 있는데 그 근원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저축되지 않은 터진 웅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이 복인가 저주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가난을 걸머쥐고 살아온 세대를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가난이 복이 아니고 저주란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일정 36년 동안 살아온 우리 근대사를 보십시오. 가난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되어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남부 여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조국 땅을 떠나 간도로 이민을 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정 36년 동안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32.4세, 여자는 35.1세로 평균 37.7세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못 먹고 영양실조가 되고 병들었든지 평균 33살 신뢰에 불과하게 살은 것입니다. 얼마나 짧게 살았습니까? 요사이 33살에 죽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균 일정 36년 동안에는 33.7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03년 현재 남자가 72.8세, 여자가 80세, 평균 76.5세로 무려 43년이나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정 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43년이나 더 많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한국 땅인데, 똑같은 산수가 있는 곳에 사는데 그때보다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영양실조가 없고 의학시설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할 때 산 사람들의 생명이 그렇게 짧았으나 부유하게 살 때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국 강산이 다 불타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도 죽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해방을 당한 우리나라는 채 10년도 못 되어 6.25 전쟁이 터졌지요. 그 바람에 가난과 굶주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군인만 해도 280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고 민간인 사상자만 250만 명이 생겼습니다. 전쟁 미망인이 무려 30만 명이 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중노동을 하고 혹은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나 생겨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아이들은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이 바로 50년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도 없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재앙을 연구해온 헤럴드 포스는 6.25 전쟁을 세계 역사 중 제4의 대재앙이라고 규제했습니다. 그런 6.25 사변을 통한 세계적인 재앙을 만나서 우리가 겪은 것이 가난입니다.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누가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가난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난한 현실을 보십시오. 제3세기의 기아는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북한의 참상은 95년에서 98년 사이에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350만 명입니다. 어린이 62%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결핵 환자 수가 400만 명이니 북한 인구 5명당 1명이 결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주와 가난과 공핍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 아닙니까? 국제연합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은 세계의 기아 인구가 8억 2,6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도 특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1,000여 명의 여자들이 간단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2만 명의 어린이들이 야채와 70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비타민제를 먹지 못해 눈이 실명되고 있습니다. 매년 1,400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적으로 죽어가는데 이는 7초에 한 명꼴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이 복이라고요? 얼마나 몸서리치는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아프리카는 24개국 1억 5천만 명이 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사상 최악의 기근으로 농작물의 90%가 말라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야훼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의로 소문난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의사들에게 가시는 병이 절대로 안 낫는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이 가면 척척 나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환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유능해서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의사가 어디 아픈 데를 좀 봅시다 하며 진맥을 하리고 하니까 두 손을 내어 저으면서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제 병은 몸에 든 병이 아닙니다. 제 병은 다름 아닌 가난병입니다. 그러자 그 명의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몹쓸 병에 걸렸군요. 그 병은 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난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가난병은 나라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학자는 종교적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했지 우리들을 가난해지라고 설파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가난해지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죠. 스마일 씨는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가난을 지은 적이 없지 않아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가난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한 거로 스스로 자취한 형편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을 복 주실 거 아니라 그 복 받은 사람이 기르는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겠다. 생활과 환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여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구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련은 많았지만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크게 복주어 창성케 하셨습니다. 많은 우양과 은금과 약대와 나귀와 노비들을 가진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복주셔서 한 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소출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자 야곱은 빈손 들고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나중에 돌아올 때는 가축대 2대 많은 노비들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은즉 아브라함과 함께 신령한 복에 보태어서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곧장 이런 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했으니 예수님처럼 가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풍찬 노숙을 하시면서 살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난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처럼 풍찬 노숙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풍찬 노숙을 하고 살은 이유는 너희로 부유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허리띠를 메고 굶주리면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자식에게 그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부모가 허리띠 묶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시니 너도 대물림으로 가난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저주를 받기까지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기원은 우리가 가난하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넷째로, 신령하면서도 부할 수가 있는가 물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은 신령하지 않지 않아? 신령하면서도 부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순서를 바로 하고 살면은 금과 은을 아무리 가져도 그 사람은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일시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이야말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절대 복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거룩한데 주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 인생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인생이 거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삶을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쓰라고 맡겨준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여기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 수입의 11조인 것입니다. 우리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청지기 노릇을 잘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까지 훔치고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지요. 도둑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대도둑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정익은 열매로 야훼를 홍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이 재령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본래 김익도 목사님은 신유 연사를 가진 사람이라 김익도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병든 자가 인산인해로 모여갖고 많은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령에서 부흥회 할 때 한 남자가 오더니 안수를 하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본시 건강하니까 건강을 위한 안수는 필요 없고 물질의 축복이 필요한데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내야 한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11조를 못 내고 있으니 목사님께서 제게 11조 안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두루마기에 소매를 쫙 찢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서 그에게 주면서 당신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항상 이 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수입에서 들어오는 대로 여기에 철저하게 11조를 넣어서 교회에 바치시오. 그리고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마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장돌뱅이였는데 그 후로는 이 11조 주머니를 꼭 옆구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10원을 벌면 1원을 넣고 100원을 벌면 10원을 넣습니다. 그 모습을 하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요? 하고 물으면 이건 11조 주머니인데 나에게는 축복의 주머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던지 한낱 장돌뱅이에 불과했던 그가 재령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요 황해도에서 헌금을 가진 많은 드리는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재령교회의 정찬식 장로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장돌뱅이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정성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인력 거부가 되고 교회사에 이름이 남는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실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 그 청지기를 계속해서 고용하겠습니까? 파면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내가 심어 놓든지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것도 안 심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어야 거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으로 심으면 미움으로 거두고 심판으로 심으면 심판으로 거두고 비난으로 심으면 비난으로 거두고 이 세상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주적인 법칙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은 자기가 죄악으로 심어놓고 입다가 버린다고 해서 안 거두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 심는 것을 보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생명으로 심으면 생명으로 거두고 사망으로 심으면 사망으로 거둡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행악을 하고 죄악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 푸른 하늘 밑에서 저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 푸른 채소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쇠잔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안 가집니다. 봉사도 안 가집니다. 물질을 심든지 시간 내고 몸들여 봉사하든지 심은 대로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자손 때라도 거두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 건축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인 챔버스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 목사님은 이해하게 생각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존이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웬일이야? 목사님, 이렇게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새벽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어제 예배에 교회당을 짓는 데는 돈도 필요하지만 물건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노동하는 공장에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사장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모았죠. 이렇게 한 술에 벽돌을 싣고 왔습니다.
이 벽돌도 교회 당시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추운 이른 아침에 소년이 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와락 소년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눈까지 내리는 이 추운 새벽에 벽돌을 한 소리나 끌고 왔단 말이냐? 고맙구나, 존. 너무너무 고맙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너의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은 1만 달러보다도 100만 달러의 기부보다도 더 귀하단다.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존 와나메이커는 그 길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가 되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이렇게 세워서 세계적인 부호로 만든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벽돌 한 수레를 심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함께 심어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생애를 영화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서도 신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애착을 가지고서 수전노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풍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금도 풍부히 하고 부재도 풍부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아낌없이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게 밀려서 다니면 그건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물질에 애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는 언제든지 써야 됩니다. 저는 예전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라스팔마스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산꼭대기 위에 있는 아주 등대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었냐면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니까 교회당을 사서 수리해서 세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몽땅 그 집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내어서 배를 한 척 사서 그 이름을 할렐루야 1호라고 붙였습니다. 그는 선장과 선연들을 채용한 후 함께 금식하며 기도로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할렐루야 1호를 바다에 띄웠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대개 배가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면 70일 동안에 약 30만 달러 정도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70일을 조업하면 약 3억 원 정도의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배가 바다에 나간 지 40일 만에 70만 달러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반도 안 되는 일수에 7억 가까운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의학약이었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그 한 배의 판매금으로 단번에 빚을 다 갚았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준 것입니다. 물질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도 안 쓰고 자꾸 벌벌 떨면 하나님은 그 물질에 저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걸 자꾸 매달리면 안 됩니다. 주시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시는 대로 언제나 갈릴리 호수물처럼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물은 요단강에 물이 들어와서는 고여서 사해로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물은 언제나 풀어 청청하고 물고기가 살고 주변의 땅들이 다 그 물로서 곡식이 잘 지어집니다. 그러나 사해물은 다 같은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면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아서 생선도 살지 않고 물은 죽은 물이고 그 주변은 다 사막화되었습니다. 물질은 사람과 환경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과 환경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해야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서도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벌고 소유한 물질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지어지고 자선사업이 이루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수많은 고아들이 노인들이 돌봄을 받지 않습니까? 가난 그 자체는 몸서리치는 저주입니다. 가난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해도 그것을 이기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신앙심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심입니다. 그러나 가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지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주님께 축복을 받아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는 이웃에 아무 축복도 안 됩니다. 빈손 들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먼저 받아야 되며 남에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 축복도 아니고 신령하기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나누어주고 입히고 먹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피겨 퀸으로 정상에 오른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에 대해 최후 미국 언론은 빙판의 카리스마 여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언론 LA 타임즈는 가장 뛰어나고 인상적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선수 딱 하나 김연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Only one 연아 김. 이러한 김연아 선수 뒤에는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연아 씨의 어머니 박미희 씨는 김연아를 키워낸 이야기를 담은 자신의 책에서 연아는 내 전공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시간과 정성을, 자기의 지식을 그 딸에게 쏟아 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6살 때 스케이팅에 남다른 소질이 있다는 것을 코치로부터 들은 뒤 자신의 공부를 과감히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사교 모임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일주일 내내 딸을 스케이팅 레슨에 데려가서 훈련받는 것을 세심히 지켜보고 딸의 성장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딸의 뒷바라지에 온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학창시절의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연아에 대해 공부했고 연애할 때보다도 더 뜨겁게 연아에게 헌신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 뒤에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예비하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예비하는 어머니가 없이는 그 화려한 김연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예비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예비하겠습니까? 좋은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노후 대책을 위하여 예비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정치 잘한다, 참 훌륭한 정치가다, 뭐라 합니까? 국민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병든 사람들, 나이 먹은 분들을 돌보아주는 대책을 잘 세우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 것입니다. 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복지 정진을 모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지난 2007년 미국의 비즈니스 워크지에서는 영국의 레세스터 대학교에서 조사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행복한 국가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북유럽의 덴마크가 선정되는데 덴마크는 부와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교육의 질이 높고 국가를 통해 건강보험 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덴마크에 이어 2위는 스위스, 3위는 오스트리아,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바하마 등으로 이들 나라는 대부분 국가를 통해 건강의료보험과 교육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를 말합니다. 반면 우리가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은 수많은 빈곤층과 불충분한 건강보험제도 등으로 23위에 그쳤습니다. 그런 복지국가를 논한다면 우리나라는 몇 등이나 되겠습니까? 너무 떨어져서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건강 정진, 노후 대책을 준비하여 모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위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막연하게 지어놓고 막연히 불러서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 창조를 먼저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첫날에 빛을 창조하고 이튿날에 궁창을, 셋째 날에 바다와 땅 식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네가 빛이 필요하겠구나, 네가 궁창이 필요하겠구나,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맨 꽁지에 지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하지만은 자연인이 다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먼저 났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이 먹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있을 것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린 아기를 가진 이후 아기를 순산하기 전에 아기가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놓고 아기를 순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흉악한 자들이 되었을 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놓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죄와 멸망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미 2000년 전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우리 구원이 급작스럽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을 예비한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태어나기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10,000년 전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은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의 깊은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날라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창세 전에 여러분을 계획하고 낳을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을 뜨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의 덩어리라고 말했었습니다. 나는 그 말 인터뷰할 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님 중에도 목사님이요 가장 거룩하고 청렴하게 사신 주의 종입니다. 그런 분이 인터뷰에 나는 죄 덩어리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덩어리가 아니라 온통 죄입니다. 죄예요. 죄 덩어리가 되면 괜찮게 완전히 죄 근본, 죄로 완전히 뭉쳐진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라면 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예비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자, 천지와 만물도 우리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빚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청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청산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 미리 다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한 곳에 두루뭉술이가 돼 살아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혼도 하나 없이 산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혼도를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영원한 있을 곳인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니 얼마나 좋은 곳으로 예배했겠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 그러한 집을 주님이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도 마주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도 예배해 놓았었어요. 천당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레기 청소장인 지옥도 예배해 놓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 시골에 살 때 가을이 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농부들이 미꾸라지 잡으러 갑니다. 논두렁에 가서 물이 마르기 전에 미꾸라지를 잡으면 미꾸라지를 한 바켓 잡아와요. 그 미꾸라지를 씻어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요리하는 가마 보면 미꾸라지를 잔뜩 바구니에 담아서 소금을 확 뿌려가지고서 싹싹싹 얹는 미꾸라지가 뛰는데 보통 뛰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 치듯 한다는 이 말만 읽으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미꾸라지 위에 소금 치는 건데 기억이 납니다. 미꾸라지도 소금을 치어 갈아 놓으면 뛰는데 지옥은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금 치듯 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100분 좋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예배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을 하시는 일은 절대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예배하셨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가에 왔으니 그 넓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잡으러 뒤에서 뛰어오니 샌드위치가 된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절망 아닙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넓은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다 밑에 대로를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할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혀가 말라서 입성정에 붙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부르짖고 외치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쓴 연못 물입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통곡하고 탄식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연못가에 나무를 예배해 놓은 줄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를 것을 아시고 쓴 연못물이지만은 그걸 달게 하는 나무를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케이스를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주님이 예배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배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배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예배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광야를 지나갈까 탄식할 때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예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이 만나라는 양식을 하루 이틀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다가 안 도와줄까 싶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단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었을 때도 이 세상에 조금 살다가 죽으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을 주실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를 당합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당하느냐 좀 더 적게 당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에 개가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고양이가 도망쳤습니까?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 고난을 당하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는 늘 피할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청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소는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패배감에 서로 앞에 집에 와서 낙심하여 부인 앞에서 장탄식을 하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당신 시집 잘못 왔다고,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갔으면 호의호식할 것인데 나에게 와서 고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가 실망스러운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잘 됐어요.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글을 쓸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소설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직원이 돼서 바빠서 소설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당신이 그렇게 쓰고 싶은 소설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1년은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통장을 내놓는데 보니까 그 적은 월급 중에서 또 월급을 뜯어내 모아가지고서 1년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면 이렇게 복이 떨어져요. 나쁜 아내를 만나면 통장이 아니라 빚을 잔뜩 지는데 이 아내는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다니엘 호소는 1년 안에 내가 멋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하니까 부인이 그러지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장편 소설을 얼마 있지 않다가 발표했습니다. 그 소설 읽은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설은 대히트를 치고 미국이 낳은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 꼽혔습니다. 그 소설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인 것입니다. 안 읽어봤으면 제목이라도 읽어봤습니다. 아주 낙심하고 절망에 처한 그때 그는 그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고난과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주려고 보낸 것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고난당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불을 펴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얹어놓고 칼로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함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내지 말라. 내 외독자 외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을 보니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었다.
입으로 그냥 사랑한다는 거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지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을 실천하는 아버지는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날 잡아갔소.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의 평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기꺼이 그 아들을 와서 묶어놓고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증거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끝입니다. 그 이상 더 사랑을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것은 질문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런 말 아예 붙이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독생자를 주셨고 이삭은 안 죽였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같이 양같이 걸어가야 제갈 길로 갔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실제로 우리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직접 그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뼛속에 체험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부산 광복동 병원에서 한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이 비가 오니까 마음이 울적한데 오후에 비가 그쳐서 저는 광복동 사거리를 걸어 부산 역전까지 나갔습니다. 그곳은 아직 전쟁의 피해에서 복구가 되지 않아 모든 것이 파괴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파괴된 역전 앞에 천막이 쳐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미국 청년이 열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에 6.25 전쟁 때 미 해병대로 와서 전쟁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에 돌아갈 때 하나님 날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난 다음 내가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 그가 내보고 하기를 영어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당신 영어를 잘하니까 자기 통역이 돼 주겠냐 그랬습니다. 내가 그 설교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내 짐을 다 정리하고 켄 타이서 목사님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방에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한국 여자하고 사랑을 하게 돼서 한국 여자가 미국으로 들어가자고 자꾸 꿰니까 그만 나는 팽개쳐 버리고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 때인데 모처럼 있는 직장도 놓쳐버리고 자기는 그냥 미안하면서 나를 부산에 월드미션 루이스 리처드 목사님이라는 나이 많은 선교사에게 부탁한다고 하고 떠나버렸는데 그 집에 내가 가니까 꾸은 보리자라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 집에 내방하면서 설교도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너 아주 나이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이렇게 지날 수가 없다. 서울에 가면 순복음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리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신학 공부를 하라. 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서울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까? 너 돈을 내가 대줄 테니까 신학 공부를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서울로 갔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올 때 갈 데 없어 가지. 신학 공부할 때까지는 돈을 대서 밥 먹여주고 있을 곳 마련해주고 돌봐주겠다니 웬 떡입니까?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을에 제가 편입생으로 들어가는데 편입시험을 치러 오는데 우리 어머니 나이 된 여자가 시험을 같이 쳤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치면서 저 여자 팔자가 귀국하는구나.
나는 젊어서 올라왔는데 늙은 할머니가 신학교 오니 지금 팔자가 기구하구나. 그때 여러분 팔자가 기구하지 않은 사람은 신학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구한 사람이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래서 신학교 시험을 쳐서 둘이가 다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들어보니 최자실 목사님. 진해에서 샤들 공장이라고 큰 공장을 경영하고 부자로 살다가 망해가지고서 서울로 도망을 치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순복음교회 나가다가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팔자가 기구하니까 격려해 주면서 신학을 졸업받고, 이제 나는 도울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오는 도움도 이제 끝났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대조동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운다고 헛수름한 집을 하나 빌려놓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가서 좀 도와주겠다고 애들에게 찬송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같이 하고 도와준 그 바람에 둘이가 뜻이 맞아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 그런데 나는 천막 살 돈도 없고 땅 빌릴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천막도 사게 하고 땅도 사게 마련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적게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미해도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시작할 때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해도 끝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상도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존 허스턴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저하고 같이 일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나 최자실 목사님, 존 허스턴 목사님 삼총사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이 한 500여 명 됐어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더 이상 대조동에 있을 수가 없는데 서울 시내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존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 선교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오늘날 서대문에 있는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건 아닙니다. 나는 공짜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허스턴 목사님이 날 보고 서대문으로 나가자. 이 교회는 여기 두고 서대문에 나가서 우리 계속 거기서 목회하자. 여기 가만 보니까 이 이상 여기서는 잘할 수가 없다. 서대문으로 나가자. 제일 처음에는 제가 나가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꾀기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간 게 아니라 꾀서 허스턴 목사님이 자꾸 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동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허스턴 목사님 괜찮다고 나가자고 그러고 무엇보다 최자실 목사님이 떠난다 그럽니다. 그럼 내 스폰서가 떠나버리면 난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교인이 1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6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넘으니까 서대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시 교통과에서 우리 보고 주일날 대책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대문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7부 예배, 8부 예배까지 봤는데 제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다가 나중에 다 강당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으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밖으로 나오자 하니까 밖으로 나올 장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우리 교회 10,000여 명의 교인이 나와도 전부 경상도 전라도에서 서울에 살러 온 사람들,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전부 현재동, 아현동, 한자촌은 우리 순복음교인들이 다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어디에 교회를 짓고 나갑니까? 그런데 마치 여의도를 김현옥 시장이 들어와서 개발하는 외상으로 땅을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오려고 하는데 참 배짱이 적어요. 우리 한국 그렇다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나보고 한 10만 평 가져가라 그래요. 여의도에 한 10만 평 가져가라. 외상으로 돈은 천천히 갚아라. 이 마음이 너무 작아서 아니요 3,000평만 주십시오. 3,000평 그러면 좋다.
3만 평, 3만 평. 아니요, 30평만 주십시오. 그때 3만 평이라도 가졌으면 요사이 박쳤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예비하셔서 인도해 주셔도 내가 거기 간이 작아서 못 따라가는 거죠. 내 입을 넓게 연락했는데 나는 조금밖에 안 열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회를 50년 동안 하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요사이는 시간만 있으면 과거 들어온 길을 쫙 들어보면 모든 일에 주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제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온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 되었지 제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이제 효도를 좀 실천하겠는데 효도할 생각이 들어올 때가 되니까 천당 가버렸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셈이 차면 벌써 부모는 가버려. 내가 늘 마음에 괴로운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신 최하실 목사님, 존 허스턴 목사님, 이 세상에 더 살지 않고 천국 가버리고 삶 총사 중에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남아서 우리가 이룩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증명해 주고 저 같은 목사도 50년을 통해서 예배한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을 위해서 예배한 것을 믿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예배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 생각 못한 제 건너편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영훈 목사가 우리 교회 당회장이 될 줄은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영훈 목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교회 재직했습니다. 아버님은 장로였고 어머님은 군사까지 되셨다가 전도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영훈 목사 교회 뜰에서 구슬치겠어요. 내 사무실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세우시고 설교 잘해요. 나는 매주일 2부 예배는 이영훈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심을 받아 4부 예배 제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쁘게 보이고 우리 생각엔 나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두고 나중에 보면 다 합동하여 좋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대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잡지인 생명의 삶 금년 1월 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글레이디스 에일워드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그는 1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양챙으로 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안전하게 피신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그가 고민하고 있는데 13살밖에 안 되는 소녀가 선교사에게 홍해수가 갈라진 그와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를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고아가 선교사를 격려했습니다. 그 많은 애굽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군대를 다 구출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고아들 하나님이 돌보시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선교사로 그래서 그 선교사가 야 정신 차려라. 나는 모세가 아니야. 내가 모세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물론 선교사는 모세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와, 저는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일이 다가오면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못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못한다.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못한다. 그런 변명을 했는데 이 소녀가 나보고 한 말 같아요. 그래, 너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야. 문제는 하나님께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어.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구나. 내가 모세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다윗처럼 믿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높고 바닷물이 창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원수로 갚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은혜를 나쁜 것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벌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것을 체험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상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하여 플로리다 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적은 호숫가에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재난이 닥쳐오니까 갑자기 하룻밤에 물이 불어서 온 동네가 다 물에 잠겼었습니다. 대형 허리케인으로 호수의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들의 보금자리가 물에 잠기고 가족들은 가까스로 높은 지역에 있는 고목나무를 찾아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 차올라 고목까지 잠기게 되고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또 그것도 차에서 나중에는 가지를 잡고 목만 물 밖으로 내서 벌벌덩 쳤습니다. 폭풍이 계속되고 물은 계속 불어오는데 살아나갈 가망이 없이 느껴지자 찰스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틀렸어. 이제 우리 서로 우리 가족들 다 이별을 하자고. 그 찰스는 자기 부인을 보고 내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어. 천당에 가서 편안히 잘 사세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잘 못 키운 거 용서해다오.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너하고 다 떠날 시간이 왔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했잖아요. 주님께 살려달라면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찬송 불러요. 어려울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해요. 사실 남자가 겉으로 큰 소리 하지 여자보다 100배 못해요. 여자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담대해요. 마음속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이 떠오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위에 호숫가에 대놓는 빈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자기들을 향해서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무 개토기에 그 배를 끌어다 식구들이 다 타고
배를 지어가지고서 안전시설에 나눠서 온 가족이 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찰스 가족이 겪은 일이 가이드 포스터에 실려 많은 사람들이 읽고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온 미국 전국에서 그들에게 편지가 오고 연락이 오고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두려워 말고 항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절망하지 말고 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은 우리가 보통 때 부를 때는 뭐 감격없이 부르지만 물이 목까지 채여가지고서 애들하고 언제 물이 머리 위에 채일지 모를 그 순간에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일생을 정해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금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귀하지 않으면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할 택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의 해결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기쁘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하지 말고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의 삶은 그 나라와 그 일을 항상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항상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20년 전 1989년 10월 17일 오후 5시 4분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아서 기억이 나는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한참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내 제자 김흥준 변호사에게 호텔을 예약하라고 해놨는데 김 변호사가 우리 갈 때까지 깜짝 잊어버렸었어요. 도착하니까 좋은 호텔은 사람이 다 꽉꽉 차고 들어갈 수 없고 목조 5층 건물 라마다인이라는 호텔로 들어갔는데 호텔이 아니라 여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짐을 풀고 이제 저녁을 먹고 집회 가려고 열심히 한 1시간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옷 다 정비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걸상에 앉아서 마지막 주님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집이 부르르 떨어요. 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가들하는데 내 평생에 이런 건 처음이다. 이야, 획기적이다. 그런데 꽝 소리가 나더니 집이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흔들려. 내 목이 막 몸도 막 아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지진이구나. 창문만 보니까 큰 굴뚝이 넘어지고 빌딩이 넘어지고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서로 부딪히고 야단인데 아 우리 건물은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목조 건물이니까 그 밑에 쫙쫙 나고 전등불이 떨어지고 침대가 뒤엎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죽음 충만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불 기어서 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밑에 뿔이 있기 때문에 불로 물속으로 뛰으려고 보니까 얼마나 출렁거리든지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세면대 바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창문 틀을 잡고 있으니까 지진이 좀 잔잔하더라고요. 그 몇 초 동안만 더 흔들렸으면 우리 5층 집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찌나 김 변호사가 고맙던지 세면도로 지은 고층 빌딩이 있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목조 건물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삐그덕 하면서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5층 건물에 들어갔지 큰 빌딩에는 20층, 30층에 들어갔으면 나 고스란히 기절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에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김 변호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목조 건물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아나왔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샌프란시스코 지진의 센터였습니다. 가장 중심부였습니다. 지진에 흔들렸던 사람은 내만큼 흔들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처음에 목은 목대로 놀고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어디에 잡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터가 흔들리면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건물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리 세워놓은 건물이라도 터가 튼튼해야지 하나님이 흔드시면 터지는 무너진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며 시나을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인종이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서로 화합이 잘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탑을 세워 공중에 닿게 하고 하나님까지 미치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상에 흩어짐을 피하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홍수가 나도 안정하도록 탑을 하늘에 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으므로 반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힘을 모아가지고서 벽돌을 쌓아서 아주 높이 올라가는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들이 하는 작업을 보러 내려와셔서 말씀하기를 이 종족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니 이렇게 시작했으니 막을 자가 없겠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겠습니다. 영어, 불란서, 독일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를 혼잡하겠네. 위에서 벽돌 올리라 하는데 역청을 올리고 역청을 올리라 하는데 돌멩이를 올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통일이 안 되고 일이 안 돼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우리 인류에게 준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터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인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산물이 풍부하고 짐승들도 잘 자라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습니다.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소돔이 동성연애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하기에 아브라함이 간청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무너뜨리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안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안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안 때리겠다.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어도 안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롯과 롯의 처와 두 딸과 사위, 예비 사위 두 사람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합치면 최소한 10명은 아마 의인이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1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수강비가 쏟아지며 모든 사람들이 다 타 죽고 모든 건물이 다 타고 모든 그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중해 해안에서 침몰되어 버리고 오늘날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에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영원히 살 줄 생각하는데 우주를 통치하는 주제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다가 심판하십니다. 왜 참으시냐고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이 있지요. 쓰레기통을 언제 치웁니까? 반쯤 찼을 때 치웁니까? 쓰레기가 좋지 않은데 치워버리지 왜 그럽니까?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서 쓰레기통에 가득 차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죄악의 한도가 차면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계속해서 죄가 쓰레기처럼 차올라서 머리끝까지 차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을 흔들면 안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 맞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철벽성입니다. 거기에는 거장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하루 6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6바퀴 돌고 7바퀴째는 고함을 쳐 부르짖어 찬양을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성문을 단단히 닫고 군인들이 잔뜩 무장을 하고 일전을 할 각오를 하고 있는데 보니 오랜 광야에 방황하다가 들어온 느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먹지도 못해서 삐삐하고 옷도 안 빨아서 더럽고 보잘것없고 무장도 잘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올 줄 아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빙 걸어 돌더니만 진으로 가서 그냥 차거든요. 이튿날 또 보니까 또 빙 한 바퀴 돌더니만 또 진에 가서 차고 사흘째 또 빙 돌더니만 진에 가서 차니까 그만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웃고 아이고 저 꼬락서니를 가지고 우리를 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 백날 돌아봐야 다리만 아프지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이다. 그런데 7일이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난 다음 일곱 발째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게 하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와 고함을 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틀을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리 철백성이라도 밑둥이 흔들리면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데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기업도 하나님을 대적한 반기업을 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터전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라도 터전을 흔들어 버리면 망해요. 독일도 망했고 일본도 망했고 소련도 망했고 터전을 흔들어 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을 흔들면 안 무너질 것이 없어요.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 없이 주지 육림에 빠져 세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은 틀을 흔들어 버리면 개인의 삶도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가지요. 가정도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고 화목하게 살지 않고 밤낮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가 기한이 차면 가정을 흔들어 버리면 이혼을 하거나 죽거나 무서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올바르게 살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틀을 흔들어 버리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서 걸어 다니고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도 하나님 토대 위에 세워야 되고 성도 하나님 토대 위에 세워야 되지 하나님 없는 집과 성은 하나님이 틀을 흔들어 버리면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없이 지은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성이 강건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지은 집과 성은 모래성입니다. 모래는 쉽게 기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성은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면 모래 위에 지은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인생의 창수가 나면 무너지되 적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터가 흔들림으로 심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흔드는 터전이 아니라 마귀가 흔드는 터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의 터전을 흔들지만은 마귀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터전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참수와 공격을 보십시오.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욥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보고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된다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십시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빈정거리는 것이다. 욥이 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마귀는 꼭 우리를 참수하고 빈정거리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우리가 언제나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1절 보면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잘하니까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지만은 주님이 손을 내어서 소유물을 다 쳐버리면 틀림없이 돌아서서 하나님 보고 욕을 할 것이다. 엄청난 참소입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욥을 내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바람을 불게 해서 형제들이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벼락이 쳐서 양떼들이 다 불타고 이웃 도적떼들이 와서 짐승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말하기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원망하십니다. 욥이 적응하지는 않지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가는 건 마귀인데 욥은 그러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불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두 번째 또 빈정됩니다. 끝까지 참수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재물 다 잃어도 목숨만 안 잃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손을 펴서 그를 치면 온 전신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신앙 별것 없어요. 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찬양하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손을 대야 돼. 그 영혼은 손대지 마라. 마귀가 내려가서 욥을 쳐서 온 전신에 종기가 나게 하고 옷도 못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끌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부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너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찬양하느냐? 죽어라 죽어! 그리고 부인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식 다 죽었지요. 재산 다 날라갔지요. 마지막 의자는 부인조차 저주하고 떠나가버렸습니다. 가장 적막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또 와서 끊임없이 욥 보고 너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구박을 하니 욥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구박을 하니 끝까지 욥은 자기의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귀는 참패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주되 전에보다 배로 축복을 주었습니다. 욥에게 갑절로 축복을 주고 욥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세세에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 사업과 생활과 가정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업을 마귀가 와서 흔들지요. 생활도 흔들지요. 가정에도 시험과 환란을 가져와서 마귀가 흔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려고 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보물을 빼앗아가려고 오지요.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틈만 있으면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눈이 번쩍번쩍해서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영혼도 안 되게 하고 범사도 망하고 병들고 패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른거리고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귀는 온 지구상의 귀신들과 함께 어른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몸을 낮추고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써야지, 안 그러면 마귀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날 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니까 재산 다 빼앗아가고 그가 처참하게 병들게 해도 욥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안 무너지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마귀의 수작이 들어오고 마귀가 와서 내 개인 가정생활 사업을 저 흔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뒤에 흔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대적하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보십시오.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를 의지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담았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마귀가 와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우겨 살라 해도 우리를 못 우겨 쌓여. 왜? 우리 속에 보배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이제 갈 길이 없고 막다른 골목으로 죽어야 되겠다고 싶어도 낙심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계신데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기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온갖 조롱을 해도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더 영접하고 축복을 주시고 꾸러뜨림을 당해도 완전히 폐가 망신시키려고 해도 욥처럼 되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원수 마귀가 죽인 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내 손녀 딸이 내게 와서 할아버지 내 간증할 거 있다 그래요. 무슨 간증이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턱 서가지고서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찌 겁이 나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고 겁이 나서 가슴이 둥글둥글 했는데 자기 하는 말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통을 놓으니까 문이 싹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자기는 예수를 잊고 있었으나 그때 예수가 계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니 문이 열리더라. 그거 정말 순진한 간증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종종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처럼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걸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어찌할 걸 모르고 안질부질하는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와 계시지. 그래서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것입니다. 예수 죽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나 죽음을 가져와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경제공황에 오면 돈은 휴지 쪽지기 너무 많은 것입니다. 권력입니까? 근무 10년으로 10년 이상 하는 권력이 없습니다. 명예입니까? 그 우리 의지할 것 못 됩니다. 청춘입니까? 청춘으로 늘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 청춘이었는데 지금 청춘 아니에요.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 세상에 안 흔들리는 터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이빨도 흔들리고 머리도 흔들리고 손발도 흔들리고 안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터전은 죄를 걸머지고 불의와 추악을 걸머지고 병을 걸머지고 저주와 가난을 걸머지고 죽음까지 걸머지고 마귀에게 내놓았었습니다. 마귀는 엄청나게 그리스도를 두들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예수님께 맡겼으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죄의 잔을 들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인생들의 죄를 끝까지 마셔라. 여러분과 나의 원죄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자본죄를 처음부터 영원히 끝까지 다 예수님이 들이켰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똥도 진똥보다 더 더러운 죄악을 주님이 다 들이켰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왕인 마귀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온갖 짓밟힘과 고통을 다 당한 것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아담 후손들은 부패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옛사람은 부패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패를 다 짊어지셨어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온갖 부패한 성품을 다 짊어졌습니다. 자기 거 아닌데 우리 인류의 것을 대신 짊어졌어요. 그러니 마귀가 온갖 구박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이 캄캄해지도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기에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땅을 쳐다보니 전부 원수들만 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통탄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조차 통탄할 정도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흔들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앓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저는 우리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의 병을 다 짊어지시니 얼마나 아픕니까? 온 몸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욱신욱신 아프고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다 예수님께 넘쳤습니다. 성경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인생, 가정에 가시와 은극히가 나면 가정에 늘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사업에 가시와 은극히가 나면 사업이 아무래도 안 됩니다. 친구 간에도 은극히가 나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시와 은극히를 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시와 은극히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저주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고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빚이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맡고서 고생을 하다가 청산해버리면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자원을 가지고 가신 분인데 한정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빚을 청산하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서 주님께서 그 빚을 다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부활해서 일어날 때는 이제는 죄를 완전히 이겨버렸었습니다. 죄가 흔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패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병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죽음조차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감당할 아무런 세력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함과 같이 주님께서 다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부정과 부패의 마음을 자유케 합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저주에서 자유를 줍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죄를 용서해버리시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어버리시니 율법의 조문을 폐지해버리셨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고 난 다음에 통치자들은 마귀와 귀신들, 권세들을 무력화했습니다.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냥 무력화한 게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가 사자와 뱀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욥과 다릅니다. 구약시대 욥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러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묶으노니 묶음을 받을지어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부패에 대해서 죽고, 병에 대해서 죽고, 저주에 대해서 죽고, 죽음에 대해서 죽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귀와 귀신을 매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혼란케 하는 원수 마귀가 오면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내 사업장을 개방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야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같이 살아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살자, 사이좋게 살자, 가만 내버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여 마귀를 쫓고 저주를 쫓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묶음을 받아라. 그렇게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마마에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마마라 크기도 하고 손이라 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시골이니까 우두마는 법이 없었으니까 종교에 걸려서 여러 명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젠너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목동들은 마마에 안 걸려요. 그건 왜냐면 소가 먼저 마마에 걸려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비틀비틀 하다가 나중에는 소는 마마를 이기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를 만지니까 코에서 나오는 진물을 잃은 것이 이 목동의 손에 묻어서 피부로 들어가니까 아주 면역성이 생겨서 마마에 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 젠너가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소에게 마마를 주사해 가지고서 소가 콧물을 질질 흘리고 하다가 마마를 이겼으면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뽑아서 혈청을 만들어서 우두를 놔줍니다. 요사이는 흔적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 나이 된 사람은 팔만 보면 여기에 흉하게 도장이 콱콱 찍혀 있죠. 요사이는 기술이 좋아서 흔적도 없지만 아름다운 미인은 그 흔적이 있으면 웃옷을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맞으면은 마마가 와도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몸속에 면역이 생겼습니다. 자기 면역이 아닙니다. 소의 면역입니다. 소가 대신 마마와 싸워서 이긴 그 혈청을 내가 주사받았으니까 소의 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 기술이 발달되어서 호열자가 와도 겁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두를 맞고, 폐렴이 와도 미리 폐렴 주사를 맞으면은 폐렴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고 온갖 면역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 면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터전인 우리의 삶을 지진으로 흔들려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 부패에 대한 면역, 질병에 대한 면역, 저주에 대한 면역, 죽음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을 가지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에 안 둘러싸입니까? 죄의 유혹을 당하고 죄에 둘러싸여도 결국 한판 실험을 하면 우리가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 나가는 유혹이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이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도 들려요. 예수 믿는 사람 병도 들려요. 여러 가지 병이 들리지만은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치료의 면역이 나타나서 이깁니다. 어려운 일도 다가와요. 사업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파산할 위험도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면역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히 면역을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터전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면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닦여진 터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이다. 만사반석 예수님이 내 생애의 중심이 되고 내 속에 계신 보배가 되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바람 안 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바람도 불어오고 창수도 와서 부딪히지만은 우리는 안 무너집니다. 마귀가 머리 흔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왜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반석은 모든 것을 이긴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 때 영원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흔드는데 안 무너질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되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고생의 때의 모임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세상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고 한도가 차면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속은 주님께서 멀고 주님 없이 세상에 방탕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안 때립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가 차면은 하나님이 치우는 것입니다.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업이 다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몸에 병들고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죽고 자식이 죽고 절단이 나고 가정이 풍비박성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흔들면 견디지 못하지만은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뒤에 흔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영화도 다 무너질 터전 위에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은 만세반석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제일주의, 예수 제일 먼저 사랑하고 예수 제일 먼저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의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인생은 역사가 끊임없이 전개되어도 이 세상에 20개 이상의 문명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터전 위에 문명을 세우고 삶을 건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터전인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세반석 구주로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보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떨면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